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 계속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의 집안의 종 이제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인물들 중에 인물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직계 후손이나 직계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아니면 그 사울의 가문이 어떤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의 언급을 이제 이 사무엘하 저자가 이제 기록을 해두었는데 16절에 보시면은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나와 있고요. 17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집안의 종 이제 시바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의 배경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관계였고 자신을 평생 대적하였던 사울 왕의 배경이에요. 사울 왕의 또 직계 가족인 이제 무비보셋은 아무리 비록 이제 그 아비가 요나단이 귀한 그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계속 그 평생의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이게 사실은 이제 관계 가운데에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벌써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을 범했을 때에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전과는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죄가 틈타는 순간 바로 그 첫 인류의 씨앗이었던 또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대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벌써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형상들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비형상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마음, 감정, 사랑, 영혼, 관계까지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이 다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안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죄와 또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만드신 것, 또 우리 자신, 또 그리고 세상,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세 가지, 네 가지의 어떤 구역에 있어서만이 단순히 우리가 회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부터 10개까지 회복을 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회복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삶의 관점, 우리 삶의 목표, 또 지향해야 될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이 또 그 우리의 자신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사울의 가문,
이 사울의 가문의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처한 난처하게 만든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로 나왔던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16장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16장에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각인을 시키는 인물이었죠. 우리의 그 기억 속에 각인을 시키는 인물. 왜냐하면은 등장했던 이 배경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피난을 가던 와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나요? 아니죠. 어떻게 나타났나요?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 쫓아가는 내내 먼지를 일으켰다는 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부단히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이제 그 사무엘하 16장에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이제 인물로 시므이는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왔던 인물은 사실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 할애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을 겁니다. 나누진 않을 텐데 이제 사울 가문의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였고요. 이제 세 번째 인물, 이제 이 인물이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인물인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과 맺은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무비보셋의 압이 되었던 요나단과의 그 우정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혹시 요나단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이제 살아 생전에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알아보던 도중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공통점,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이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 오늘은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와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짧게 나눌 텐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두 사람을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문이었죠. 이제 그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 시므이란 인물을 만났을 때에 되게 놀랍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괴롭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선하시게 일을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물이 지금 있고 이 정말 나를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무엘하 9장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 시므이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인물은 이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구하며 나누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인물 모두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처지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그 생명의 삶에서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그 묵상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제가 지켜봤더니 좀 다윗의 입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대처나 반응을 이제 놓고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까라고 좀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통해서 두 가지 제가 조금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인물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위선과 거짓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지만은 상황이 바뀌자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패잔병처럼, 그러니까 패퇴하였고 실패하였고 또 쫓기듯이 도망가는 이 모습 가운데에 이 굉장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바뀌자 지금 다윗의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였고 굉장히 지금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용서를 구하는 어떤 모습 가운데에 사실 진정성이 있는 모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겉으로는 지금 행동하는 것은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신의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패역하였다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이 지금 혼자 온 게 아니고 17절 보시면은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세력을 지금 모두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 다윗이 함께했던 부하의 수보다 훨씬 상회한 그 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이미 전투를 마무리하였고 이제 여기서 더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제 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온 이 시므이를 이제 용서하였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태도가 돌변한 가운데 지금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그 사울의 집안의 그 종 시바와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이 태도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지금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척하지만은 그 내면에 있어서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19장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후에 이제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에 솔로몬 왕의 시대 때까지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살아 있는데 솔로몬 왕과 또 이 시므이가 어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 솔로몬 왕과 시므이가 어떤 한 가지 이제 그 언약을 맺습니다. 한 가지 언약을 맺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므이에게 너는 결코 다른 지방으로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예루살렘 이 한 곳에서만 머물러야 된다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리고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거면은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시므이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 약속을 어겨요. 솔로몬 왕과 했던 이 약속을 어기면서 이제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44절에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이것을 모면하려고 아니면은 이제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분열된 이 민족을 하나로 다시금 화해의 장으로 만들려고 이 자신을 저주하였던 이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이제 염두에서 이것을 행동을 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는 시므이라는 인물을 용서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시므이의 그 생명을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지만은 솔로몬 왕에게는 이 맹세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 맹세는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와 맺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왕은 이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처형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 가운데 우리가 조금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특별히 이제 여기 장면에서는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에 나의 기도 들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우리가 갈급하지만은 정작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정말 다 내려놓지 못하지 않았는지, 무언가 내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도 모르게 이 용서와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 씨름하지 못하여서 내가 행위로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무마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해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또 그날 회개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H.B. 찰스라는 이제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는 우리가 구할 때 바로 주시지만은 죄의 용서에 있어서 죄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제 이걸 좀 곰곰이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까지 또 그 죄에 있어서 반복된 죄의 패턴을 끊고 죄를 이겨내는 힘을 얻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씨름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계속 죄의 그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 모습을 보기만 하더라도 자꾸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반복되고 또 실수하고 또 그걸 갖고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계속 그 용서하심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정말 은혜의 그 기품을 제가 누리며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하지 않았던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 그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닌데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만큼 정말 심각하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아 알아. 그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지 더 계속 그것을 의지적으로 이것은 나의 행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나의 능력을 지혜로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능력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을 우리가 보면은 진실되게 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했던 모습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위선과 거짓된 고백이었다면은 무비보셋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진실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무비보셋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도 휘둘리며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이 없이 정말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함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의복을 정리하지 않고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 가운데에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취했던 행동을 보면은 변명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어떤 결과에도 책임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비추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윗의 안위가 평안함에 놓였을 때에 자신이 비로소 만족함을 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무비보셋의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나의 어떤 행위나 의지로조차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정말 나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였고 내가 넘어졌지만은 나는 여전히 이만큼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선한 것 아무것도 없기에, 내 안에 하나님 받아주실 어떤 그 공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 그에 대해 합당한 어떤 응하는 그런 어떤 것을 취하실 때 나는 그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내 안에 거룩한 것 또 온전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처신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는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회복하게 나가야 되지만은 이런 좀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계속 반복되는 나의 죄악 가운데에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또 넘어져요. 실수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어떤 이 지혜로 지식으로 이 시도로는 이 죄악의 사슬, 이 권세에 끊을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형벌을 끊는 것,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죄의 존재를 지우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던 우리 삶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끊을 수 없던 죄의 사슬을 주님의 보혈로 끊을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생명의 삶의 그 본문의 그 해석의 중점이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그 해석이 나아가요. 그런데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용서를 구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남들에겐 내가 보여지진 않지만은 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감추고 싶었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아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나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나의 그 죄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나의 이 모든 그 죄의 영향력 놓여있는 삶 가운데에 주님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그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용서받으려 했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것 관계, 이 죄의 관계, 죄에 관련된 이 모습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내가 씨름하려 했던 나의 세력과 나의 영향력과 나의 주도권 가운데 내가 정말 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참된 용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온전히 주님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